2주일 동안 쉬었다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중단했다가 그것이 짧든 길든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계속 이어가던 어떤 그 관성이 약해지고 이러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거두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할 거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강림을 구하고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역사와 불과 기름과 하여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이래서 기도할 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즉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서신서에 한 2군데 정도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직접적으로 성령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2개의 구절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2개의 구절밖에 없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성령의 관계,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회 때마다 강조하는 그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성경 말씀에서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뜻밖에도 너무나 적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기도의 관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기도한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구태여 성령과 기도의 관계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성령을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령이 그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기도,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기도와 연관되는 직접적 교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은혜로운 현상 가운데 기도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도를 가리키는 용어 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성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혹은 풍부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그렇게 연관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당연해서 구태여 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지요. 숨을 쉬는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숨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은 병이 난 사람이죠. 그래서 호흡기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혹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취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가 혼자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달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거 강조하는 일들이 특별히 또 어느 때 더 있을까요? 맨손 체조할 때 숨쉬기 운동 하나 둘 셋 넷 그럴 때 정도 외에는 강조하지 않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흥분해 가지고 막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릴 때 심호흡하라고, 자, 숨 들이쉬어 내쉬어 들이쉬어 내쉬어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과 기도의 관계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는 직접적인 기도의 성령의 역사를 교훈하지 않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여기에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준다는 것일까? 여기 심령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심령을 부어준다. 그럴 때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즉 자기들이 찔렀는데 찌른 그분을 보고 애통한다. 그런데 그 애통이 아주 정말 강렬한 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를 위하여 혹은 독자를 위하여, 즉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 그 찌른 그분 때문에 애통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는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했던 두 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메시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써 20년, 15년, 16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와 뒤서거니 앞서거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해서 결국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성전을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선지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그 후에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학계서를 보면은 거기서 끝나요. 성전을 짓고 모든 성도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완공한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 후에도 계속 메시지 사역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계속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장래,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스가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목에 걸어놓은 이 말방울, 이게 딸랑딸랑 울리는 이 말방울, 거기에다가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온 세상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가자라고 옷자락을 붙들고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옷에 이방인 10명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가자 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습니다. 지금은 성전 지어놓은 거 비록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정도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래의 어떤 때에 행하실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놀라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때 은총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말을 심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그냥 원문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심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과 혹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번역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구하는 심령으로 할 겁니다. 이건 번역자의 선택이에요. 우리말 번역자는 간구하는 심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 때에 이 간구하는 심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간구하는 심령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막 속에서 불타올라서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특정의 기도 제목에 그 사람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 기도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구하는 심령은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강력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든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우리의 심령의 반응, 작용,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정한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의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가슴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뜨거워지는데 이 책을 놓지를 못하고 제가 저녁 때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자리에도 앉지 않았는데 서서 그 버스에 봉이 있잖아요. 그 봉에 팔을 걸치고 그리고는 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날 오전에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오는데 버스 안에서 봉에다가 팔을 끼고 서서 버스 안에서도 흔들리면서 그 책을 계속 읽었던 거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때 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집에 살림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이렇게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던 때입니다. 저녁 식사를 홀로 차려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주여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바바바바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가지고 방 모퉁이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거기 갖다 대고 엎드렸는데 이게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막 갔습니다. 한 7분 정도 정신없이 막 걸어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 가서 엎드리니 그냥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회개하다 이게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서를 구하고 사방에다가 그러는 동안에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기도의 세계를 깨달아 알고 하면서 쭉 나갔던 거죠. 그런 시간이 한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들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거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이 있는데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리하여 기도로 인도받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을 맞이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어떤 일들과 연관하여 미리 준비시키는 은혜로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미리 예비하사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일들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그 일을 맞이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그 기도에 역사하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 속에 미리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원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울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는 일도 있고요. 내가 가슴을 치면 되겠지 해서 적당한 순간에 가슴을 치는 일도 있습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지금쯤이면 가슴 치며 좀 통곡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공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쯤은 땅바닥 좀 내리쳐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내리치는 거죠.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이건 너무나 공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장호 이게 땅바닥 챈다. 대단히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공허하고 메마른 심령 속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치게 하면서 그 뜨거움, 그 모든 순간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를 잘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다.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거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마치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스스로 꺼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왜? 몰라서. 제가 뭔가 밥상 차려놓고 주여 하다 말고 방구석에 가서 머리를 벽에다가 방바닥에 대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고, 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책 없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쳤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아무런 역사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뭔가 저는 그 순간에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직감 같은 것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 엎드렸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로 간 거예요. 빨리 가자. 그래서 정신없이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교회로 그냥 속보로 달려가듯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여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하는 이 말,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병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다. 즉,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때 그분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 시대의 특징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기도에 대하여 명령받고 그리하여 기도하는 시대인가?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기도하게 시키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꾸만 가라앉히고 꺼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제일 앞에 이 예배실 의자에 앉아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통곡하다가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되는 기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구나. 저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그때 꺼뜨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눈물 나오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우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하기로 말씀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